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영광의 주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요한복음 11장 48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216장 이 기쁜 소식을 이 찬양을 들으시고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유대 지도자들은 오순절의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영혼 구원의 수확을 보고 놀라며 몹시 기뻤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수확을 자신들이 노력한 결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수고에 동참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심령 속에 뿌려야 할 말씀의 씨앗을 택하신 종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지상 생애 동안 진리의 씨를 심으셨고 자신의 피로 물을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회개는 그러한 파종의 결과이자 그리스도께서 펼치신 사역의 수확으로서 그분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아무리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다 해도 사도들의 논증만으로는 그 많은 증거를 거절하던 편견을 제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는 청중의 가슴에 그 논증들이 내리꽂히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말은 전능자의 예리한 화살이 되어 영광의 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끔찍한 과오를 견책했습니다. 사도행적 55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신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되는 때에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은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늦은 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순절날에 120명이 이른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살아있는 연결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부였지만,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누가 크냐 다투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기를 바랐던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지만, 이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그리스도께 훈련을 받으면서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최종적인 자격을 얻었고 필생의 사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무지한 사람도 소망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부품이거나 각기 따로 노는 요소들의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더 이상 세속적인 위대함에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성품이 주님같이 되었기에 사람들은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만큼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다 내려놓고 전 생애를 내어 바칠 때에 이른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늦은 비가 나타나려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전히 마지막 때를 위하여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위해 내 생명 바칠 각오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늦은 비를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냥 마냥 하늘만 바라보고 비 떨어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삶이 늦은 비 성령 받기에 합당한 성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늦은 비 성령 받기에 합당한 성도로 꼴지어지고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이른 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늦은 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완전 합하여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정말 예수 재림을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러한 결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늦은비 성령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재림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모든 선한 것의 창시자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 찬미가 414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이 찬미를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워낙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힘써 증거고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찬송시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인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그리고 사사시대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가장 선한 길이며 완전한 길임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해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요. 모든 선한 것의 창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려움 중에도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주가 계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나아질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을 연결하는 황금줄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향상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디딤으로 우리는 영광의 왕국에 거주하는 순결한 하늘 천사들의 사회에도 적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좌절하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간악한 원수에게 시험을 당하고 포위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강한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파송될 것이며 여러분은 흑암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타락한 인류의 탈출구를 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우편에 이를 만큼 향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으십시오. 세상은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정사와 권세에 맞서 투쟁하고 원수의 반대에 직면할 때 여러분을 위한 대비책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도움은 전능하신 분에게서 오기에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으라.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요.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약속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왕족의 일원이 되며 하늘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보증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땅의 어느 군주에게 상을 받거나 그와 친분이 있다면 그 소식은 신속히 퍼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큰 부러움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만유의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왕이요 모든 선한 것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나는 너희를 내게로 연합시키겠다. 너희는 왕족의 일원이 되며 하늘 왕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을 격파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답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허공에 있는 종이라면 어린아이도 손쉽게 격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가 벽에 붙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종이가 아니죠. 벽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쉽게 구겨지고 찢어져서 버려지는 종이 같은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께 붙어 있을 때만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를 자라게 하는 햇빛은 가지를 마르게 만듭니다. 생기를 주는 물도 가지를 썩게 만드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약한 가지라도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선하신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종이로 사시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처지에도
모든 선한 것의 창시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여 어려움 중에도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